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종려주일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느낌을 가장 먼저 받으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종려주일을 어떤 기쁨과 환호 또 영광스러움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메시아로 맞이하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겉모습만으로는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날처럼 보입니다. 환호가 있고 기대가 있고 또 희망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고요. 또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모습.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와 또 소망 사이, 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길 사이에는 아주 깊은 간극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날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환호의 장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호 너머에 있는 길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 그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환호를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시작이 아니라 대속의 길로 들어가는 길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환호 속에 감추어진 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외침 속에는 자신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자신들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이끌지 않으셨고 권력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조용히 그리고 선명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깊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지만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편해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혹시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필요를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을 돕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의 환영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환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환영은 또 그 외침은 돌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호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떠한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바르게 보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린 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성격의 고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 질병만, 이 힘듦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무너짐,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결과가 이 질고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직접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아픔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또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실패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삶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막연한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거리를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직접 마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주님, 그 고난은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감동으로만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십자가는 회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대속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받고 있는가? 또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잠시라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겁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쉽게 길을 잃죠. 성경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담당되어졌다는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처리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대속인 거죠.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볍게 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잠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길에서 주님의 길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단순한 깨달음에 머물게 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또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회개하며 그 어린 양을 따라 결단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은 다른 어떠한 주간과도 다른 시간이죠. 사순절 속에서도 특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다시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가볍게 지나가거나 그냥 바쁘게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의도적으로라도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여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생각지 못하였다라면 이 한 주 동안 십자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작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고 방향으로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또 어린 양을 향해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길은 결코 종려나무 가지에서 끝나지 않고 골고다로 이어집니다. 또한 환영으로 시작된 길이지만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도 걸어가셨고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으셨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겁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뿐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가벼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십자가의 길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의 길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 속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환호의 자리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또한 겉으로 드러난 영광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지러 오셨고 우리가 원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보내며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깁시다.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어린 양을 따라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이 환호 속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외면했던 모습을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모습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고난주간을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금 십자가로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로 가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진실한 회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